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집회에 귀한 새로운 영혼들 인도하시느라 또 봉사하시느라 너무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노고를 다 보시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촉박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우리의 게으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나간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그런 그 어리석은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삶이 우리 동대문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귀한 영혼들과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복된 기회와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새로이 복음을 깨달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제 가운데 머물러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그들도 함께 동일한 믿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워낙
이 유명한 성경입니다. 아마 전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도 이 내용은 어디서든 틀림없이 한 번쯤은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말해요. 기자들 앞에서 변명을 할 때 아니면 자기를 고소하는 상대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사용하라는 뜻은 틀림없이 아니죠. 자,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시는 거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참, 어떻게 그려보기도 참 부담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얼굴을 두고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쯤 되면 정말 혀를 깨무고 죽어버린 것이 우선 당장 수치를 면하는 것일 텐데 아마 그럴 시간이 없었는지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 어쨌든 간에 붙잡혔습니다. 상대편 남성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여성인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 매무새도 형편없을 것이고 정말 수치스러워서 얼굴도 절대로 들 수 없었겠죠. 그걸 끌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당연히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집행을 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었잖아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끌고 왔을 때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신성 모독이라면 하늘을 모독한 것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은 어때요? 재판권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을 범한 것이 되고 또 평소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교훈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풀어주라고 하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양수겹장인 겁니다. 피해 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궁지로 콘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서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첫 번에 선 것을 보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시간 끌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이상한 것은 그 기세등등하던 서슬이 퍼렇던 그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까지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성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신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와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되는 간음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인 마귀와 간음하는 영적인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을 10계명은 돌판에 적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 자체는 어제도 배운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결점이 없는 완벽한 것인데 문제는 그 율법은 죽이는 기능만 있지 정죄하는 기능만 있지 살리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진단 기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이지 그 엑스레이 자체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낫게 할 수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간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인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율법 스스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서 66권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히브리 뜻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쓰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것을 선지자가 받아서 적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손가락으로 쓴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두 번 거듭해서 쓰셨습니다. 1분단 눈 옆으로 돌리지 말고 자, 뭐예요? 두 번 쓰신 것?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십계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깨었다면 그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깨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깬 것이죠. 유대인들의 죄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 적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닥에 두 번 적었습니다. 한 번은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적었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도 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뭘 적었을까요? 아마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뭐 물어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적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걸 적었으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보고 유대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죽이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적었어요. 그랬더니 가책을 보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적었을까? 이 분단 두 번째는 뭘 적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하신 말씀을 적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누구든지 간음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유대인들은 내가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조차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시체 빼고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저녁에만 모이다 보니까 이 야행수로 변해서 낮에는 지금 눈은 뜨고 계신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아. 예. 자, 그건 무슨 이야기 하다 잊었습니다. 큰일 났네. 예? 뭐라고요? 예, 하여튼, 진짜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들은, 율법의 목적은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율법은 완전히 물러가고 어떻습니까?
그 여성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1대1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대1로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 10절에 다시 보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율법은 이제 완전히 물러간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의원인 모든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잖아요.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성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가 받아야 될 정죄를 내가 대신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대신.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복음인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어제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배웠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고, 뒷부분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복음을 조금 더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펴서니까 3장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절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거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아까 어쩌면 요한복음 8장보다도 더 한 구절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도 유명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성경은 통째로 외운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에 좀 근무를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하고 이 책상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그때는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성경을 읽었어요. 한 번은 교감 선생님이 과 선배님이었는데 안경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나는 김 선생이 꽤나 머리도 좀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나쁠 줄 몰랐다고 아주 뭐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뭘 성경을 매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내가 김선생은 다 외웠겠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매일 보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들었습니다. 저 어린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데 나는 혹시 이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을까 봐 원어로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원어가 뭡니까? 했더니 영어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영어가 원어인 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이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매일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은 매일
퇴근하시면 바로 대포집으로 직행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분도 이 성경은 아예 그분이 생각하는 원어인 영어로 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걸 외우면, 지식적으로 알면 천국이냐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죄사함일까?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고 피 흘리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받는 거니까 너무나도 쉽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자신의 전 재산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대신 내어줄 수 있겠냐고. 뭐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내어준다. 그런 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때로는 전 재산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뭘 하나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람 대신 죽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일 만큼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부활이라는, 죽여도 부활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본인 혼자서 다 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줄 좀 넣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이 자연계 속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실무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로 보여요. 대단하십니다. 예. 자, 태양은 하나입니다. 저 태양이 하나이지만 어때요? 80억이 넘는 인구에게 각 사람에게 햇빛을 다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을 한 80억 등분 해보세요. 살 수가 없겠죠. 태양은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을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는 겁니다. 뭐 지금도 로스 차일드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 재산이 뭐 5경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게 500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돈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세상에서도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넘치시도록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의 신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 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셔도 우리의 죄를 져도 정작 내 죄를 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는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이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때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 그 피로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멸망치 않고, 멸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멸망의 원인은 죄인데 오직 딱 한 가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했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 상업 용어라 그랬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대신, 가족들 대신 밥값을 다 지불했다면 나머지 가족은 다시 밥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심판이 밑에 보면 정죄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죄에 대해서, 세상 각 사람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틀림없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았는데 내가 또 받는다면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내 모습이었던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었습니다. 죄사함이었습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어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갈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갈 운명도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이라도 그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또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건 너무나도 틀림없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 특별히 무슨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네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없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이 지금도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도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보시면 어때요?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저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한단다, 비난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의 역할은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씻으려 노력하고 마지막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는 것이,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지, 죄인의 본분이지, 지가 어디에 감히 교만하게,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한번 구원받기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교만이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누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다시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2절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는 반대 방향인 겁니다. 예수님과 죄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에게서 영원히 없애버린 겁니다. 주님이 대신 지고 완전히 그 죄를, 죄에 대한 형벌을 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서 38장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에도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자, 자신의 경험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왕의 간증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그 영혼의 질병,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그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모든 죄라 그랬습니다. 큰 죄, 작은 죄뿐만 아니라 큰 죄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모든 죄입니다. 죄라는 죄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람입니다. 죄라는 죄는 전부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죄 중에 이것은 세상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이 뭐예요? 눈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등 뒤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일치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없애는 근거는 바로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내 공로 플러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복음은 100% 예수님의 공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의는 완전히 다 폐기를 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세상 죄를,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애는데 마귀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인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은 뭐예요? 그 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녀도 예배당 안에 있는 기도하는 불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혹여 못 깨닫는 것은 바로 죄를 못 깨닫는 겁니다. 내 공로가 제로라는 것,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는 것. 자, 그걸 알면 이 복음이 완전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입니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미가서 7장 또 봅니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298페이지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노는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다시는 보지 않는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바다 이름도 아예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그 말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드릴 말씀은 무수히 많지만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 어제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화두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제목으로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하도록 뭐 고차원 방정식 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구원받는 것도 어때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깨달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생활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징계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학생이 말해요. 낙제를 할까봐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낙제 안 할 정도로밖에는 못하겠죠. 그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장학금도 받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정말 한번 제대로 개척해보자. 적극적인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죄사함을 깨달아서 좋은데, 저는 죄사함 하나만을 깨달았을 뿐인데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제 마음속을 그렇게 짓눌렀던 그 열등감, 좌절감, 죽고 싶은 충동, 그것이 어떻게 사라진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봤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저 사람 학벌은 뭘까? 저 사람 재산은 어느 정도 가졌을까? 사회적 지위는 뭘까? 항상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할지 몰라도 괜히 제 입장에서 위축이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죽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참 이상해.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주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겠냐? 지옥 가는 사람이겠냐? 예수님 피는 저 사람 죄도 다 가지고 가셨는데 저 사람은 그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제가 87년도에 구원받고 나니까, 언제 태어나셨어요? 미안합니다. 예, 꿈나무신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해 12월 달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여기 연세되신 분들은 다 경험 아실 겁니다. 일로 삼김이란 어른들, 여의도 광장에 100만 청중을 모아놓고 막 사자우를 토하는데, 우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요즘 말 로망이었습니다. 나도 언제 성공해서 좀 저런 사람이 되어보냐.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미친놈이라고 상대도 안 하겠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양심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 몇 년짜리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으면 저 사람도 천국 가기 쉬울 텐데, 그 몇 년짜리 그 대통령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천국 가기 참 어렵겠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생각하던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더라면, 지금까지 대략 일주일 동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원받기는 영 걸렸던 인간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종교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좌절을 겪고, 열등감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물론 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모습은 조금씩 달랐을지 몰라도 다 그런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어제 회개도 우리가 배워보셨잖아요. 회개라는 개념이 뭐냐? 세상보다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걸 마음속에서 한번 경험하는 데서 회개가 올라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인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첫 번째 생각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차, 우리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할까? 시골에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 농사일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죄도 예수님 피는 다 씻어 가실 거면 씻어 갔어요, 안 갔어요?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깨달은 대로 대답하세요. 자, 다 세상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우리 어머니 죄도 틀림없이 씻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몰라서 지옥 간다고 생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당장 집안 식구들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를 뭐하러 나갈 거냐? 그거는 뭐 신발 뒤꿈치나 딸끼고 돈이나 시간이나 낭비하고 아무 쓸모없는 짓이지만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니까 한번 배워봐야 된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러냐.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도 살아계셨는데 불러 모았습니다. 야야 저게 인간 된다고 할 때 빨리빨리 도와주자. 저거 지금 이 타이밍 놓쳤다가 또 옛날처럼 돌아가가지고 또 술이나 퍼먹으면 이거 집안에 정말 너무 시끄러워 골치 아프니까 빨리빨리 도와주자 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20, 30명을. 그래서 그 중에는 빨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한 25년 버티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받으면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생명체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라고 하는데 완전히 꼼짝을 하지 않고 해서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욕구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것으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거냐? 뭐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복잡한 거 다 접어놓고 어때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골몰하고 그걸 위해서 바쁘다 보면 죄라는 것은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했던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한 25살까지 제 인생의 낙이라는 것은 유일한 낙이랑 재밌는 것은 이런 교육적으로 안 좋은데 구원 받기 전 이야기예요. 카드하고 당구장에 올라서 당구 치고 이제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습관 자체가 한대 하시죠. 구원하고 난 다음에 뭐 대화가 이 물꼬가 터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색해서 말해요. 이거 말을 어떻게 시작하지? 굉장히 그런 관계조차도 불편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무도 저보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당구장 올라가지 마라, 폭하지 마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죄와는 저절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번 집회도 보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편안한 가운데서 듣도록 청년들은 미리 깨끗이 청소를 하고 어머니에서는 일찍 나와서 때때로 손이 잘려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어떻습니까? 안내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 교제에 나와서 전도한 일에 합심하다 보면 죄와는 저절로 멀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 배우고 경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삼박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이 복음을 깨달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함께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